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붙잡히고 멸망할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탄생이며 성육신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나심이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그저 이 사건을 놓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7장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974면 이사야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일 것을 밑에 14절에 보듯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정치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사건입니다. 아하스 왕 때 기원전 750년 어간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따지면 708, 90년쯤 당시 남왕조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당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왕조를 공격해 올 뿐만 아니라 그 더 위에 있는 아람, 그 아람 왕도 남왕조를 자꾸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서로 잘 안 되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북왕조 이스라엘을 칭합니다.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치겠다고 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같이 되었죠. 하나님이 오셔서 걱정 마라. 이사야를 통하여 걱정 마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너 안 믿어지거든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주십니다. 내가 징조를 주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가 질 수 없고 망하지 않는다.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아람 왕 베가와 르말리아의 아들이 결국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대로 아람도 망하고 북왕조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는 당시에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어떤 증거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궁전 내에 사는 어떤 왕족의 어떤 여자가 첫 애를 낳는 사건이었거나 또는 알만한 유명한 집안의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 당연한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라가 우리가 예수를 낳았을 때 이해하는 초월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면 한 1년쯤 있으면 애 낳을 거다. 징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것도 같고 못할 것도 같은 때쯤. 그 몇 살쯤 됩니까? 한 8, 9, 10살쯤이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고 넉넉해질 것이다. 그렇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마 이 말을 전한 이사야나 이 말을 들은 아하스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누구였을 겁니다. 시집 안 간 누구, 딸 누구, 대신 중에 누구, 딸 누구, 시집 간 누구,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을 마리아가 아직 정혼하기 전에 잉태하여 난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그때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 이게 그 성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뻔한, 특별히 취급받지 않을 어느 여자가 시집가서 애 낳는 것에 불과했고,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 국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한 징조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나 이 온 인류와 역사를 구원하는 일의 어떤 먼저 있었던 증거였답니다. 아직 깊이를 잘 모르겠죠. 여자가 애를 낳는 건 당연한데 처녀가 애를 낳는 건 그것 자체로 할 말이 없는 수치가 됩니다.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라는 말은 억지를 부리지 마,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는 동정녀 탄생으로 초월성을 증거하고 나타났을지라도
당시에 어느 누구도 처녀가 애를 낳는 문제를 칭찬하고 반기지 않았을 것은 자명합니다. 본인에게나 가문에게나 그것은 커다란 수치였을 것이고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동정녀 탄생으로 그 앞에 있었던 예언들의 진정한 크기와 진정한 어떤 깊이, 신비를 확인시키는 것이 신약의 가치입니다. 구약에 전개됐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 돌아와 보면 그런 사건들이 다르게 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스라엘의 배반, 유다의 배반.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가 성립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반하여 복음이 이방에 넘어 들어옵니다. 저들이 결코 잘한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결과가 그들의 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그 사건들은 원래 있었던 의미와 원래 있었던 사실보다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4장 이런 말씀이 갖는 의미를 보세요. 이사야 54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다만 초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잉태치 못한 자여 출산치 못한 자여 걱정 마라. 네 후손이 누구보다 많다? 남편 있는 자보다 많다. 그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랑하고 기대하고 재주가 없어 그저 다만 막막하기 그지 없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잉태치 못한 자입니다. 이리 가봤자 끝이 없는, 낙이 없는 현실, 그게 잉태치 못한 자요 출산치 못한 자요에 해당하는 부름입니다. 너희 후손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어떻게 해라? 너희 줄을 길게 해라.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헤매라. 걱정 마라. 돌아다녀라. 그거 다 네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구약을 신약에서 바라볼 때의 기적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도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살이 붙고 윤택이 나고 뭘 손에 잡고 그래야 이 성공과 복으로 가는 길이고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는 인지상정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 헐벗었느냐? 너 없느냐? 너 망했느냐? 걱정 마라.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더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더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너 얼마나 비웃었냐? 야, 그 꼴에 무슨 예수는 믿냐? 스스로도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이러냐?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누가 그걸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랑할 수 있으면 누가 그걸 기쁨으로 대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십니다. 말이 안 되는 자리,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 그런 조건과 모습으로 이사야 35장에 가면 이런 반전을 이사야 35장에 매우 아름답게 놀랍게 그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다 연필로 써서 벽에다 붙여 놓으십시오. 밥풀 붙여서. 이사야 35장 1절을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 갈멜, 사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부요한 땅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복음이죠.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내가 그리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걱정 마라. 광야와 메마른 땅이여 걱정 마라. 광야에 물이 흐를 것이라. 사막에 꽃이 필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어디서 들은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찾아갈까요? 있다 그러면 우기고 없더라고 우기니까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은 이런 얘기였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혹독하게 키우신다, 복주려고 그러신다,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을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무서워 말라. 너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가 너희들에게 보복하시리라. 무슨 보복? 다윗이
시편 23편에 하는 이 얘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밥 먹는 침상입니다. 누워서 먹죠. 밥 먹는 침상.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원수? 절망, 무능, 비겁, 자폭, 그 모든 원수, 그 원수의 끝은 사망. 사망, 하나님 없는 것의 끝.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다. 우리가 처한 모든 조건과 사망으로 끄는 모든 얽어맨 줄들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이 성탄절의 가장 큰 내용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팔려갑니다. 옥고를 치르고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성공했고 성공하자 형들을 용서했다. 교훈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는 팔렸으나 영광을 얻었고 형들은 배신했으나 구원을 얻었도다. 어떻게 배신으로 구원을 사며 억울함으로 영광을 결과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성경 말씀을 대입시키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란다.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실 수 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아니었던가요? 그 일의 결정적 주인공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가슴을 펴고 무릎을 세워 여러분이 고백하고 찾아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사는 위대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주려 하시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각박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절망으로 가득하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둠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믿음의 승리를 우리의 생애에 누리는 복되고 가슴 벅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열에 동참하는 복과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